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경 본문 그 자체에 숨겨진 더 깊은 뜻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다른 해석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이렇습니다. 먼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의 진짜 의미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순수한 말씀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대체 뭔지 그 정체를 밝혀낼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를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재림의 본질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진짜 영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끈질기게 요구했던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건 아주 표면적인 의미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 단순히 당신의 아들이 겪을 한 사건을 예고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인류 역사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시대의 전환, 바로 그 변곡점을 알리고 계셨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표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낡은 시대는 이제 끝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선포하는 신호탄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걸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눈이 인간적인 가르침과 전통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기적만 쫓았지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내지 못한 거죠. 아니 그럼 왜 그걸 못 봤을까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눈뜬 장님 신세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때문이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빵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누룩, 즉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이 섞이는 순간 그 순수성이 오염된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 즉 인본주의적인 철학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사람의 교훈이라는 누룩을 계속 섞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순수한 메시지, 다른 한쪽은 거기에 인간의 생각과 전통이 덕지덕지 붙은 누룩 섞인 교리. 하나님이 보시기엔 후자는 결국 사람들을 영적인 혼란과 무지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만든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는 통제의 기반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표적의 의미도 놓치고 말씀도 누룩 때문에 오염되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면 좋은데요. 그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계처럼 똑딱똑딱 순서대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 개념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때, 바로 그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이 아담의 창조나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순간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눈앞의 날짜와 절기만 따졌을 뿐 역사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그분의 계획을 오해하니까 결국 가장 큰 오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거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재림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건 성경의 영적인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 지극히 인간적인 상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재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재림은 뭘까요?
이 관점에서는요, 재림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직접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찾아오시는 방법, 즉 영적인 의미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재림은 우리가 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막연하게 기다릴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현재 진행형의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고 경험하는 현실이란 뜻입니다. 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재림이 영적인 사건이라면 그럼 대체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아주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푸시케라고 불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혼의 생명입니다. 쉽게 말해 나 자신, 내 생각, 내 욕망, 내 세상적인 삶 그 자체죠. 반면에 조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순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거죠. 자기 목숨, 즉 푸시케를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릴 거다.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이 타고난 자기 생명, 푸시케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 조회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푸시케를 버리고 조회를 얻는 이 신성한 계시 말이죠. 진짜 교회는 벽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 즉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진 영적인 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올린 인간의 전통과 교리라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아마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었을 겁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 성경 해석에 더 깊은 관심이 생기셨거나 더 탐구해보고 싶으시다면요. 다음 카페에 금 기름 붓는 집이라는 곳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